살펴보았던 시편이 벌써 149편까지 되었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이었다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단어인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또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는 이 시편 146편에서부터 또 150편까지는 시편 전체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시편의 서론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악인들을 따르지 말 것과 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참된 복이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2절에서는 이러한 복을 누리는 자들을 대적하고 또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시편 2편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셨음과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완전하고도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내어 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또 이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워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 서론을 통하여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할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또한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더욱더 깨달음을 통하여서 그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끊임없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론이 끝나고 난 뒤에 3편부터 시편 145편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고난, 어려움, 두려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고백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에 만나주시고 또한 경험케 하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어떠한 고백들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시편 기자들은 쭉 이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기자가 다윗과 솔로몬, 고라 자손 등 여러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입술에서는 늘 동일한 고백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든지 또한 기쁨을 누리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자라는 고백들이 이 시편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편 결론에 와서 이 시편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할렐루야로 시작하여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히고 있는 이 할렐루야 시편으로서 이 결론을 맺으며 또한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시편 149편을 살펴보면 이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1절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어제와 다른 노래, 또 최신 노래를 뜻하기보다는 새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를 뜻하고 있습니다. 새 마음으로 노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하는 찬송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제가 썩 노래를 잘 부르는 편은 아닙니다. 저는 노래를 부르는 법을 배웠던 적도 없고 부르는 것을 즐겨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늘 산을 뛰어다니거나 산에 가서 쑥도 캐고 마도 캐먹고 가끔 참새도 잡으면서 그 낙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나서 이 초등부에서는 늘 율동과 신나는 멜로디의 복음성가를 불렀습니다. 이 복음성가를 부를 때도 악보를 보고 부르지 않죠. 가사만 띄워줘서 불렀습니다. 저는 율동하는 재미로 이 초등부를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중고등부에 올라가고 나니까 이제 주일에 공예배에 참석해야 한다라고 해서 처음으로 중학교에 올라가서 이 주일 오전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뭇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이 초등부에서는 재미있는 분위기였지만 이 주일 공예배에 들어가니까 엄숙한 분위기 가운데서 오르간 반주가 있고 또 이렇게 그랜드 피아노, 큰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찬송가를 처음으로 펼쳐 보았습니다. 이 오르간과 피아노 반주에 부르는 찬송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특히 가사도 찬송가 115장, 151장을 보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를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보혈 흘렸네 라는 이 가사를 보면서 내가 벌레라니 어떻게 이런 가사를 지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찬송가 151장 말고도 다른 찬송가들의 가사도 이해도 되지도 않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따라 부르는 것에만 만족했습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생기고 난 뒤에 다시금 찬송가 151장을 불렀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특히 찬송가 310장을 보면 2절과 3절 가사에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전에는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찬송을 따라 불렀지만 지금은 이 가사를 볼 때면 너무나 좋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이 찬송을 감사함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해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또 누리면서 늘 다른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러한 찬송을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라고 이어서 말합니다. 혼자 그 모임에서 특송을 해라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함께 부르신 자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자가 누린 그 은혜를 함께 모여서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을 보면 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늘 은혜를 누리며 늘 함께 모여서 누구를 찬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이며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교회에 오늘 본문 4절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복이 더욱더 풍성하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더욱 큰 기쁨과 은혜와 복을 주시니 성도들은 영광 중에서 즐거워하고 그들의 침상에서 밤에 누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늘 기쁨이 넘쳐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놀랍고도 또 새로운 그 노래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시편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홀로 찬양을 하든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는 누구를 찬양해야 하는가를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를 찬양해야 되는가, 또 누구만을 찬양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지으셨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또 제가 앞서 이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편과 2편을 이야기할 때에 시편 2편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온산에 왕을 세웠다라는 구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다윗 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너희의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찬송해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늘 함께 새 노래로 찬송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저처럼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는 자들도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 영광의 강체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가를 날마다 새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불러주신 자들에게 함께 주시는 은혜이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찬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한 깨달음을 통하여서 더욱더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를 위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며 또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함께 나와서 함께 한 목소리로 늘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한 새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새 마음으로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날마다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더욱더 힘써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함께 모여 늘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며 또한 증거하며 우리가 더욱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즐거이 찬송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